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실, 직접 임하시길 원하시는 마음과 뜻으로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셨던 그 명령에 합당하게 온전히 다 지어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대로 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별하며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마 또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절대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의지, 인간적인 목표와 또 인간적인 의도함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세상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담아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뜻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하나님 백성들,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시간과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청종코자 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사단 마귀 유혹 틈타지 아니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예, 이루었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다 짜는 뺐어요. 다 짜는 뺐어요. 그래서 이루었습니다. 예. 출애굽기를 또 이제 오늘 마치게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성막을 짓는 그 완성하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되고 오늘 우리가 또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또 감사하게도 출애굽기서를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의미예요. 완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여러분의 그 본성 자체를 완성시켜가지고 완성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미완성의 존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요, 미완성으로 드리시면 안 돼요. 그거를 합리화시켜서 드리시면 안 됩니다. 온전함으로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막을 봉헌하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이제 삶에서 다 이제 적용하시고 확인하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모르셨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성막이 완성된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신 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단돈 1,000원을 드리시더라도 온전한 의미로 드리시는 거예요. 이게 성막을 봉헌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이 드린다고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적게 드릴 때에도 온전하게 완성한 걸 받으신다라는 개념입니다. 왜요? 여기 말씀처럼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가 왔다라고 해요. 근데 성막을 가져왔다라고 하는데 성막을 통째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들고 온 게 아니라 성막을 만들 때에 들어갈 모든 기구들이며 천막이며 이걸 다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어떻게 했어요?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일일이 다 만들어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제 위치에다만 놓기만 하면 성막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과일 한 무더기인 것 같죠? 근데 이게 교회예요. 감이 잡히십니까? 장로님 아직 천막 쳐놨죠? 여러분, 적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2층에 내려가면 교회 입구에 우리 교회에 이 로고가 새겨져 있는 천막이요. 멋있는 천막이 하나 쳐져 있어요. 그걸 우리 점심시간 때 장로님하고 이제 몇 분 내려가셔서 쳐놨어요. 거기 우리 찾으시는 교회 로고도 적혀져 있고요. 색깔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봐도 찾으시는 교회 천막이에요. 근데 누가 지나가다가 물어봐요. 여기 찾으시는 교회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찾으시는 교회는 어딘데요? 여기잖아요.
근데 그 천막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 찾으시는 교회입니다. 뭘 찾으시는 교회? 찾으시는 교회의 천막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죠? 근데 또 물어보면 또 거기 있는 분들은 또 대답을 해요. 예, 저희는 찾으시는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자, 이 성막, 천막이 그런 의미예요. 거기서 그 천막이 비록 쳐져 있어서 기능적으로는 임시적인 개념이지만 존재론적으로는 그건 찾으시는 교회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 사시면 나는 찾으시는 교회의 누구누구 권사의 개념이 아니라 더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곧 찾으시는 교회가 되어 사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게 장막, 성막의 의미예요. 왜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막, 성막,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값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는 사람들은 뭘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로구나 깨닫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로구나 깨닫고 자기에게도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게 이게 전도인 거예요. 가서 그냥 전도지나 나눠드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만 한다고 되는 개념의 전도가 아니라 물론 그걸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지만 본질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전도의 한 통이에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해 드렸어요. 그 밑에서 성막처럼 천막이 쳐져 있는데 요걸 보면 바로 요 위에 찾으시는 교회가 있다라는 걸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 글로 오면 우리도 어디로 안내하면 돼요? 그렇죠. 위로 안내하면 됩니다. 개념이 잡히십니까? 이게 성막, 천막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 천막의 의미로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어디로 안내해야 돼요? 영원한 처소, 온전한 처소인 거기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안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몫이에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온전한 성막이 되도록, 그렇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온전하게 완성을 해내야 돼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요. 자,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의 성막이 온전하게 만들어지도록 함에 있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아이디어를 내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의견을 내는 거? 아니에요. 자기 경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좋은 아이디어 내는 거 아닙니다. 좋은 의견 내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 경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교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더더군다나 세상적인 얘기는 아무 소용도 없어요. 누가 뭐라 그러더라 얘기할 수도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심지어 얘기하더라 이것도 적용 안 돼요. 왜냐하면 오홀리압과 부살렐은 어느 누구의 얘기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의 조언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어떤 다른 매뉴얼을 참조한 것도 아니에요. 세상적인 공법을 도입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상 인생 살아보니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더라 자기 경험을 집어넣은 것도 아니에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고 아니에요 하느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를 지금 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성막을 짓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드는데 온전히 원칙은 뭐예요? 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누구에게 준 거예요? 부살렐하고 오홀리압에게 줬어요. 모세가 거기다 개인적인 의견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습니다. 내 생각에는 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내 생각에는 거기다 요걸 좀 추가하면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내 생각에는 그걸 좀 빼는 게 좋겠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대로 받은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부살렐하고 오홀리압에게 줬어요.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그걸 받은 대로 읽어보고 들어보고 확인해보니 아니 잠깐만요. 저기 모세 어르신 여기다가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금을 통으로 덧대느니 금도 좀 절약하고 편리한 부분이 있으니 좀 조각 내가지고 면마다 다르게 해서 뜯어 붙이는 게 어떨까요? 뭐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모세가 활동했던 당시에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게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도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 있죠? 그 민족들도 신을 모시기 위해서 뭘 만든지 아세요? 천막을 만들었어요. 다른 민족들도. 이게 어디서 온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지금 뭐 고고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대개 보니까 거의 다들 다른 종족들도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들도 천막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을 모셨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생각했을 때는 제가 보니까요, 그 다른 그 민족들이 그 우상을 섬길 때 만든 천막을 보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 좀 효율적인 게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다른 거 이야기 끌어다 드려요. 그 다음에 남의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 의견과 경험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냥 의도적으로 안 한 게 아니라 뭐 앞에서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세상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의견, 심지어는 잘 나간다라는 모세의 개인적인 의견,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산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경험상 몇십 년 동안 살아왔던 그 인생의 경험 이런 거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뭐가 된 거예요? 무효예요.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동의하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짜증들래요.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면은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선포되는 그 말씀에 따라서, 김성호 목사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의견, 생각, 경험,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걸 자꾸 그 판단과 기준을 잡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두들겨 만들든지, 떼서 하든지, 붙이든지 하는, 이건 어디에 있는 대로요. 말씀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거나 아니면 응용을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씀 받았으면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단 본질적으로 말씀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죠. 그건 원칙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먼저 좀 점검해야 돼요. 제대로 된 말씀이냐 이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그대로 담겨져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세상 이야기나 다른 사람 얘기나 아니면 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그 말씀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좌우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그 말씀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그거 말씀 그대로 받으면서 그대로 지어고 만들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39장에 계속 얘기합니다. 40장에도 계속 얘기해요. 39, 40장은 이것만 파악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9장 5절에 에봇 얘기하는 거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의 금실과 청색, 자석,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거 사이에 주어가 또 빠졌어요. 누구예요? 모세가 만들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을 받아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말씀대로 하였더라. 이해가 되시죠?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대로 행했더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뒤로 계속돼요. 39장 21절에 가보세요. 예,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받아서 그대로 만들었다.
됐죠? 거기서 끝입니까? 26절.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받아서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었더라. 이유예요. 또 그 다음에는요. 29절이에요.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말씀 그대로 만들었더라. 됐죠? 끝이에요?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대로 했더라, 만들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끝입니까? 32절이에요. 지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대로 만들었더라. 끝입니까? 42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과 함께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보세요.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능력껏 이 일을 감당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감당했습니까? 아니요. 뭐대로요? 말씀대로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누가 조언을 해줬습니까? 아니요. 오직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동일하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말씀 그대로.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왜요?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왜 중간중간 계속 이렇게 여러 번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을까요? 혹시라도 개인적인 생각이나 다른 거 들어갈 틈을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이게 그냥 삶이 되는 사람이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뭔지 아세요? 43절이에요.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 어떻게 마쳤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다른 거 아니고요. 엉뚱한 거 아니고요. 쓸데없는 거 아니고 개인적인 똥꼬집 아니고요. 개인적인 경험 아니고요. 다 배제시키고 그냥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아예 모세에게는 명령하신 대로예요. 모든 것을 본즉 마치고 모든 걸 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니. 할렐루야. 왜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된 게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요? 모세, 부살렐, 오홀리압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기에. 이제 보세요. 정확하게 하면 지금 모세가 무언가의 주어가 되어 있으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막 만드는 일에 함께했던 모든 일,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냥 철저하게 말씀대로 만들어낸 그들을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들에게 뭐 하였더라? 축복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신앙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거꾸로요. 축복 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고 축복 받으려고 말씀을 배워요. 축복 받으려고 말씀대로 살아볼까 해요. 아니요. 여러분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죽을 때까지 축복 없어요. 이 축복은 어떻게 온 거냐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축복을 노리고 그걸 한 게 아니었어요. 이 축복이라는 건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그런데 그냥 주신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말씀 그대로 만들어낸 결과 성막이 완성됐고 모세가 봐도 이건 말씀대로 된 거예요. 왜 모세가 판단할까요? 감히 인간 주제에. 모세가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받았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평가를 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 의견으로 평가한 게 아니라 받은 말씀을 갖다가 대놓고 그랬더니 이들이 부살렐 오홀리압 여러 사람들이 말씀대로 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이
자기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모세에게 뭐가 있었냐면 축복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있는 축복권으로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한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축복의 진정한 자리예요. 여러분, 축복을 노리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에게 먼저 그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온전하게 명령에만, 말씀의 의도하심에만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주실 것 축복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드리는 거예요. 이게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했던 결과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대상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복 받으십시오 이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참 말씀 철저하게 지키며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 애틋한 모습을 보면서 말씀대로 되는 인생, 아니 부자 되는 인생 말고요. 유명해지는 인생 말고요. 권력 이 세상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숟가락만 올려놓으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된 겁니다.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정확한 건 뭐냐 하면 잘 못 살아도 좀 건강이 안 좋더라도 삶이 좀 어렵더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무더니도 애를 쓰더니 말씀대로 되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 누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 이들을 축복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복을 빌어주면 그게 축복이라고?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모세의 축복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0장에도 마찬가지예요. 40장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뭐 만들고 만들어낸 것 다 완성하고 됐더니 보십시오. 뭐 16절, 40장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기 보세요. 다 행했다. 일부 행했더라? 조금 행했더라? 아니요. 다 행했더라는 거예요. 다. 다 행했더라는 거예요. 다. 그 여기뿐만이 아니죠. 19절에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행했더라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행했더라 되더라. 행했더라 되더라. 말씀대로 행했더니 말씀대로 되더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세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지금 보세요. 21절에 보면 40장 21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근데 여기 39절에는요. 아까 어떻게 했어요? 다 행하고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했는데 결과는요. 40장에 오니까 되었더라. 할렐루야. 좀 이런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뭐 저기 어디 군대 국어도 아니고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이런 개념도 아니고요. 말씀대로 하니 말씀대로 되더라. 좀 여러분이 그런 신앙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평생 간증 집회 다닌 거예요. 이거 만들어 놓고요. 평생 간증한 거예요. 뭐예요? 아니 뭐해? 야 내가 말이지 말이야. 내가 저기 언약궤 만들 때 말이지. 내가 손도 여러 번 찢고 말이지 말. 거기에 내 피가 묻어 있는 거 알아 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말고요. 내가 얼마나 기술이 좋았는지 알아? 너 모르지? 내가 그런 사람이야. 괜히 목에 힘주고 그런 거 아니고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일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한마디밖에 기억이 안 나요. 한 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말씀에 명령하신 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되더라 이거예요. 39장 했더니 40장 되더라. 이게 우리 저기 교회 학교에서 쓰는 방법인데
39장 하면 했더니 40장 되더라. 어디 한번 우리 해볼까요? 39장 40장 할렐루야. 이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요. 평생 죽을 때까지 간증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게. 조그만 꼬맹이 붙잡아 앉혀놓고도 할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했더니 됐더라. 청장년들을 불러 앉혀놓고도 그렇게 내가 그때 했더니 되더라. 같은 연배의 어르신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때도 이봐, 내가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고. 이거예요. 이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이런 간증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뭔 능력이 있고 내가 뭐 하고, 이건 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입장에서 보면 정말 오지랖 넓은 거예요. 뭐 만드는데 말이지 내가 이런 거 했던 거 알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만든 거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지. 말씀대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대로 했다는 게 자랑이죠. 자기 의견대로 그걸 요리해봤다, 저리해봤다, 그렇게 해봤다를 이야기하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할 것도 없죠.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되는 거니까 뭐 당연한 걸 누린 것밖에 없죠.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고 그냥 말씀대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대원칙입니다. 이 출애굽기가 맞춰지면서 율법이니까 막 짜증이 나고 계명이 되니까 지켜야 된다라고 막 고민하면서 막 어려워해요. 뭐 구약 설교하면 율법적인 설교라는 등 뭐 이러면서 막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뒷구녕에 가가지고 인터넷으로 막 올려놓고 막 목사님들 설교 비판하고 막 그러는데 정말 10불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 특징은 39장을 그렇죠. 했더니 되더라. 안 했더니 그거 그 인생이에요, 그게. 아니, 뭐, 다른 얘기를 할 게 없어요, 거기다 대고는. 안 하고 남이 어떻게 했더라, 맨 이런 얘기만 하니, 남이 뭔 얘기 했더라, 남이 어떻게 했더라, 맨 이야기만 하니까, 자기 얘기는 없는 거예요. 이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위치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민기적되고, 진가민가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홀리압과 부살렐은요. 해봤거든요. 겪어봤거든요. 경험해봤거든요. 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그건 비기독교적인 거예요. 그건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말씀대로예요. 근데 이 말씀대로 하는데 쉬워요, 안 쉬워요? 이제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쉽게 만들지 않아요. 그죠? 그걸 이겨내는 게 믿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건 고집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대로 된 거예요. 다시 보세요. 말씀대로 된 게 뭐대로 된 거예요? 믿음대로 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연결이 되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된 게 결국 믿음대로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원리의 삶의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율법이라든지 십계명이 이건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잖아요.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말씀에 얽매이는 인생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대로 그렇죠. 되는 인생을 만들려고 하나님이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 들어가면 또 어마어마한 법들이 막 기록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정리하고 레위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귀찮고 힘들고 고달프고 아프고 시간 나고 짜증나는 일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힘들고 짜증나는 이야기들로 법규만 잔뜩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걸 지키니까 살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하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율법의 진정한 의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끝까지 지켰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 못 얻죠? 율법 지킨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죠? 어쨌든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도 꾸준히 율법을 악착같이 지켜가지고 가더니만 결국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뭔 은혜를 받았어요? 어휴, 이 못된 놈. 이 죽일 놈? 죄인 중에 괴수.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이 못된 놈이 죽일 놈? 이 죄인 중에 괴수. 누가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죠? 근데 이 사람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켰구나.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나는 죄인이로구나.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그 타이밍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나는 죄인이고 다 지킬 수 없으니 이걸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로 인하여 나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 이제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굴 붙잡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는 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바울에겐 가이드였던 거예요. 누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해줬던 율법은 가이드 역할을 해줬던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은 곧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인도해 주는 가이드 역할. 거기까지예요, 그게. 그 용도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계명이나 규율이 아니라 원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지키는 자들, 여기 보니까 오홀리압과 부살렐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이건 율법의 개념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당신이 거하시려고 하기 위해서 만들라고 한 거예요. 이건 뭐 다른 변명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그대로 지켜 행해. 율법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었어요. 말씀이었습니다. 지켜서 행했더니만 말씀대로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은 게 뭐예요? 그들에게 축복한 모세의 축복권을 발등이 돼서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였더라 라고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출애굽기가 정리되면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삶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거 이대로 해라. 그러면 그렇죠.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뭐대로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내 의도가 꺾인다고요. 그건 고통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돼요. 꺾이고 보니까 그게 복인 거예요. 그놈의 의중 그 생각 그대로 내버렸다간 내 의지 그대로 내버렸다가 어떻게 돼요, 내가? 예. 어디가 맞아 죽든지 어디가 빠져 죽든지 온전히 살 수 없어요. 그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꺾어 놓으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시니 말씀대로 되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39, 40장이 이야기하는 거. 출애굽기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서 이제 레위기, 민수기 넘어가면서 이제는 어떤 말씀을 주셔도 신명기 가서요. 또 거듭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또 얘기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으니까 어떤 결과가 왔어요? 사사시대, 혼돈의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뭘 세워달라고 엉뚱한 짓을 해요? 왕을 세워달라는 이젠 엉뚱한 소리까지 하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몰랐다는 개념보다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면 이제 이런 흐름으로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막 봉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 봉헌한 타임을 보니까 만들면서 봉헌할 때까지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6개월.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6, 7, 8, 9, 10, 12. 이게 달수 정확하게 6개월이에요. 아니 뭐 제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11월 셋째 주일이니까 거기다 맞춰가지고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개척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설립 예배 날짜는 제가 정한 것도 아니에요. 지방에서 뭐 하자래 가지고 설립 예배를 6월 첫 주에 드려봅시다 해서 예 그때 맞춘 거였던 목사님들도 뭐 어디 다녀오신다 그래가지고 일정 조정하다가 한 게 6월 첫 주에 썼어요. 설립 예배도. 이제 형식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런 시간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완성이 됐고 6개월 만에 완성이 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완성된 그 성막을 다 보고는 뭐라 그럴까요? 저거 내가 한 거야.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저거 내가 한 거야. 저거 내가 한 거야. 알아 너? 저거 내가 한 거라고. 이랬을까요? 예? 그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나가가지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야 저거 내가 한 거야. 저거 내가 한 거야. 부살렐이 오홀리압이 만약에 저거 내가 한 거라면 나가가지고선요.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 저거 찾으시는 교회 내가 개척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개척했다 이거 그거. 그런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이 딱 세워진 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자기가 그때까지 말씀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만들고 붙이고 했던 걸 다 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세워진 거니까 말씀대로 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 그럴까요? 정답은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럼 말씀대로 돼. 이 얘기예요. 이거 끝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인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살아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참, 그럴 때 진짜 답답하더니만. 아, 좀 돌아가도 되고, 좀 적당히 넘어가도 되는데, 보면 옛날에 보면 말씀대로, 맨날 말씀대로 하더니만, 말씀대로 되셨네. 꼭 이런 소리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꼭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제 달란트 잔치했던 그 친구들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 그 걔들도 개척 멤버예요. 나중에 걔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이야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그냥 말씀 그러더니만 결국 말씀대로 됐네. 그 지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평생 나도 진짜 말씀만 붙잡고 가야 되는 거구나.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이거 깨닫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개척교회가 뭘 보여줄 게 있어요? 야, 저 개척교회 죄송합니다. 저한테 재수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아니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런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그래요. 저보고 김 목사 재수 좋아하네. 정말 그런 얘기 들으면 재수 없어요 진짜. 아니 이게 재수 가지고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일이 재수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제가 말을 안 해요 그냥. 그럼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재수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말아요 그냥. 답답해요. 말이 통해야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몰라요? 서로 알잖아요.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가 무엇인지를 얼마나 고민하며 씨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재수조가 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우리 장영호 권사님 크게 아멘 하셨네요. 장영호 권사님 우리 교회 등록하신 것도요. 그냥 어쩌다 된 게 아니에요. 네. 재수조가 된 게 아니라 말씀대로 된 거예요.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되더라고요.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만들었잖아요. 이제 말씀대로 됐죠. 그랬더니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만들어놨더니만 40장에 보니까 이 뭐 용도가 있잖아요. 이 성막의 용도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어놨더니만 어떤 일이 발생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거예요. 근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 원래 언어로 보면 되게 무겁다, 꽉 차다 이런 뜻이래요. 무겁다. 아니 뭐 하나님이 뭐 몸무게가 좀 나가시는 모양이에요. 임하셨더니만 영광인데 이 영광이 무게가 나가요. 그러니까 아주 묵직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본 의미대로 이야기하면 아주 묵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걸 보니까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영광이 임재한 모습이 느껴질 때는 어떻게 느껴지는 거야? 아주 묵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뭐 한 게 막 느껴지는 거지? 임재하신 게 무게감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무게감처럼 꽉 와닿는데 사람들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신다. 무게가 꽉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임재, 영광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의 뜻이 있대요. 아주 묵직한 무게가 느껴지다. 할렐루야.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무게감이 느껴지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게 왜 무게감으로 표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제가요, 이 컵에 물 담겨 있는 걸 새벽에도 마시고 예배 때마다 마셔요. 제가 이거 탁 들어보면 물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제 알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적인 거예요. 확 느껴지는 거예요. 임재다. 하나님이다. 이게 그 장막으로 하나님이 꽉 들어차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온 12지파가 세 지파씩 이 성막을 중심으로 주위에 쫙 둘러서 있잖아요. 따라서 주의한 얘기예요. 이거 이제 제가 처음 하는 얘기예요. 이 성막이 이스라엘 인류 온 백성들의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게감이 확 느껴지고 꽉 찼다, 묵직하다라는 거니까 무게라는 말을 이용하면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는 이 이스라엘 지파, 또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겠죠? 실질적으로 그 모양을 보면 세 지파씩 쭉 둘러서 거기에 맨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죠. 그러니까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묵직해졌어요. 무게가 들어갔지요. 그래서 이 성막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무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감이 잡히세요? 이 성막이 곧 무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무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운데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만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게를 느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여기다 보니까 잘 보세요. 무게 중심이 여긴데 여러분 저울 생각하시면 좋아요. 옛날에 추 달아가지고 무게 재었던 그 저울 있죠. 고추 근 재는 거.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멀어져 가면 존재의 가벼움이 감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뭐냐면 세상으로 가면 이 존재는 가벼워지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가까이 가면 이게 무거워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주의 임재는 무게감이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서 이 존재가 무게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중해지는 거고 흔들리지 않는 거고 변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멀어지면서 멀어질수록 가벼워지는 존재, 영향받기 쉬운 존재,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기 쉬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게중심의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우리의 무게중심이 되었다라고 이걸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의 삶은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통으로. 하나님이 이제 성막이 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구름이 떠오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구름. 잘 보세요. 성막이 먼저 움직입니까? 구름이 먼저 움직입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해가지고 세계 구름이 딱 떠 있잖아요. 구름이 이제 임재해 있잖아요. 그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에 있던 구름이 훅 떠올라요. 그럼 사람들이 딱 이제 눈치채는 거예요. 딱 떠오르면 이제 무슨 눈치를 채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막 제사장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빨리 뭐 해야 돼요? 천막 걷고 막 안에 있는 거 막 빨리 챙겨야 돼요. 왜요? 따라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막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였는데 하나님이 떠서 움직이려고 하면 잽싸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감지를 해서 빨리 싸가지고 거기가 아무리 좋고 편했던지 간에 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움직이면 이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게중심이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이제는 천막이 움직이거나 사람이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이제 따라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게중심이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삶은요, 보세요. 세 가지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되더라. 무게의 중심이 성막이 됐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뭘 뒀어요? 그래서 움직일 때 예? 언약궤,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그걸 하나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제 유대의 문헌에 의하면, 유대의 역사 자료에 의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예전 교회에서 설교를 한 내용인데 언약궤의 모양이 속죄소는 뚜껑이잖아요. 언약궤 뚜껑. 그 뚜껑에 타원형으로 여러 개의 원이 있다. 한 3-4개의 원이 있는데 원이 큰 원서부터 작은 원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호미파여 가지고 내려가는 계단 구조로 돼 있어요. 상상이 되셔요? 그 맨 가운데 점 같은 게 딱 돼 있는 게 동그라미가. 근데 이게 뭔가 이게 고민을 했었어요. 알고 봤더니 유대 학자들과 성서학자들이 나중에 발견해낸 게 뭐냐면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시죠.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 구름 끝에다가 그 동그라미 그 가운데 중간을요. 속죄소, 언약궤 가운데를 맞춰가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구름이 딱 뜨면 하나님의 임재가 뜬 거잖아요. 그럼 그걸 따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놓치지 말아야 되니까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은요. 다른 거 안 해요. 딱 메고 뭐에만 맞추면 돼요. 구름 끝에다가 그 동그라미 맞춰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할 일이에요. 자,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다 그냥 맞추기만 하면 돼요. 갈 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언약궤 사진을 제가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온전하게 거듭남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기 전에 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성막을 짓고 하는 이 시간들에게 투자가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40년이지만 성경의 모세오경을 보면 대부분의 양이 다 시내사에서 1년. 민수기 10장 이후로부터 민수기 끝장까지 움직이는 거 잠깐. 나머지 신명기는 또 모압 땅에서 하나님 말씀 다시 듣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전체적인 내용의 80%는요. 움직이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는 내용이 주고예요. 80% 이상이요.
모세오경이에요. 그게 구조예요. 모세오경의 구조.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광야 40년 동안 움직이는 여정을 기록한 기행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듣고 모압 평지에서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받은 것, 그것 말씀의 중심이 된 모세오경이에요. 그게 그 구조입니다. 원래.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자, 이겁니다. 39, 40장이 정리해 주는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됐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곧 이스라엘의 무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따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제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건을 히브리어 원래 언어로 보니까 이것이 임재했던 게 무게감, 묵직함이 느껴지는 실제적인 사건이더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임재한 이상은 이제 이들의 삶은 자기들이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더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뜨면 그 구름에다가 언약궤 가운데를 맞춰서 하나님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가다가 멈추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쓰는 거예요. 내려놓고 성막 다시 짓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영원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에게 맞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대로 되어가는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되는 삶 되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과 같이 출애굽기를 마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내 삶의 무게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가는 삶을 온전히 살아간다라는 명확한 39,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비록 먼지가 나고 물도 부족하고 다리도 아프고 몸도 피곤한 우리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함을 사모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이스라엘의 여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그토록 갈망하고 열망하는 하나님의 뜻 온전히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위에 우리의 끝을 맞추고 하나님이 우리의 무게 중심이 되는 온전한 삶 되도록 우리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